할렐루야. 작년 가을에 처음 그 간증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과연 간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간증을 정중하게 고사를 했었는데, 올 봄에 이제 다시 간증 요청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가지고 해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이제 그 간증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네요. 서울 천국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는 제 아내와 함께 출석하고 있는 김영선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그 사진에 있는데 제 아내는 그 이수정입니다. 이수정. 이름이 이수정이고, 저는 이제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불교적인 환경에서 이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3명인데, 위로 형님이 계시고 제가 둘째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한 8년 정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울이 길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옛날에 이제 절에 다니시면서 이제 불공을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갖게 되었고,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변에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런 분 있지 않나 싶어요. 불공 들여서 낳은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도 좀 봤는데, 일종의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절에 자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절에 대한 환경, 또 분위기, 또 불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이제 10대, 20대, 30대 초반을 지나다가 이제 한 33, 34 됐을 때 제가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제 운명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바로 없네. 저기 있습니다. 네, 저 여인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일단은 저한테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사실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이 없으셔가지고 크게 이제 그 부담은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면서 한 1년 정도 고민했는데, 서로 이제 중간 지점을 찾게 된 것이죠. 중간 지점은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을 요구했었고,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대신 저는 이제 가는 대신 11조 및 그다음에 이제 일체 이제 그 교회 생활은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이제 조건을 걸었던 거죠. 서로 이제 합의가 딱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어머니였는데, 이제 어머니는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쉽게 이제 그 결혼을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덧붙이자면 이제 그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 영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구원 받으셔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 아버지는 이제 그 10여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필사적으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시고 이제 천국에 지금 계십니다. 어쨌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002년 5월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결혼을 이제 시작했고, 이른바 이제 저의 이제 종교 생활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일요일 날 아침 되면은 아내하고 함께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준비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가끔 가다는 이제 한 손에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가는 이런 어색한 이렇게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건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점심을 주니까 점심 먹고, 또 때로는 거기 계신 분들과 이제 교제도 나누다가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한 1년 정도 이제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제가 1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2003년 5월에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비록 제가 이제 1년 정도 교회를 다녔지만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생활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가 멸망의 자식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킨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이제 제가 영접하고, 그리고 단번 속죄와 함께 영생의 구원을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제가 두 가지가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이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새벽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이나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셨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이런 권면의 그 말씀을 좀 해드려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드리면은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실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은, 매일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 한 일독하는데 대략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개인적으로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개혁판이었어요. 개혁판을 읽었는데 1독에서 한 5독 정도, 이 정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신앙생활 한 5년 정도 하고 성경을 5번 정도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는데, 정말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분명히 한글이고, 그 다음에 평범한 그 문장인데, 눈에는 들어오는데 머릿속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난독증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한테 정말 진짜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독에서 한 10독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성경을 이제 한 10번 정도 읽었는데, 이때는 이제 개혁개정판이었습니다. 개혁개정을 읽었는데, 한 그 정도 읽으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윤곽은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초도 좀 다져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은 계속 어렵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이 하나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성경이 이제 꿀같이 달아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독에서 뭐 15독, 그 다음에 17독, 18독, 그 이상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좀 그 깊이 있게 연구한다고 이제 성경을 이제 깊이 있게 연구한다 하면서 이제 주석도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그 설교도 들어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신학적 견해도, 서로 다른 견해도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읽는다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과학도 이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카톨릭,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각종 이단,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이단 종교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름대로 한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광범위하게 이제 보고 나가다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의, 정동수 목사님의 이제 그 요한계시록 휴거와 재림과 천년왕국을 제가 이제 우연하게 접하게 됩니다. 사실 그 예나 지금이나 이제 휴거와 재림과 천년왕국은 뜨거운 감자죠. 근데 이제 그 강해를 듣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제 많이 달랐어요. 특히 이제 천년왕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이제 통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갖다가 어떤 유명한 이제 신학자들의 신학적 교리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오래된 이제 그 전통에서 오는 신학적 교리를 증거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냥 성경 그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통치하신다고, 지구에서 이제 통치하신다고 천년 6번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이런 그 성경 해석은 제가 이제 그 몰랐던 것은 아닌데 장로교에 있다 보니까는 그것을 이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여건이었지만은 제가 그래도 이거는 그냥 저기 버리기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장로교에 있었지만은 그런 교리들을 갖다 그런 저기 해석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가다가 목사님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다 듣고 내린 결론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목사님의 그 성경 강해를 내가 전부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이제 전부 들으려고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한 2편 내지 3편은 이제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듣고 차를 타면 이제 혼자 차를 타면은 무조건 이제 목사님 성경 강해를 딱 틀어놓고 이제 무조건 운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성경 강해를 듣는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성경 신앙생활 한 18년 정도 했고 성경도 한 20번 정도 읽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 서적이라든지 신학 서적이라든지 이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의 이제 기준은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정말 아닌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이제 다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는데 목사님의 그 강의는 내가 다 들어봐야겠다. 계속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들으니까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거의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일찌감치 이제 성경은 개역개정에서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을 이제 바꿨고 킹제임스 흠정역을 일독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개역개정을 같이 놓고 봤어요. 그 번역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제 실제로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 일독을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 그 번역의 차이가 이제 참 많이 났습니다. 그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에도 이게 품격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개역판이라든지 개역개정의 그 성경의 이제 오역들, 잘못된 번역들과 또 얼마나 많은 무리한 영적 해석이 있는지를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쉽게 주십니다. 쉽게 주세요. 그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리스어, 헬러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인의 언어로 이제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그 시장 통해서 이렇게 통용되는 평범한 사람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평범한 그 언어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제 바른 성경을 읽어야겠죠. 바른 성경, 다수사본에서 나온 바른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두 가지 대원칙을 갖다 지켜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경륜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목사님이 항상 이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성경에 이제 많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난제들을 갖다가 주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 주십니다. 거의 90% 이상은 성경에 나온 문제는 성경 안에 다 답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한 거, 그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역사, 또 번역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다양하게 이제 또 공부를 이제 계속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워낙에 많으니까. 지금도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아가는 천국.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는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 그 대언서들이 다 닫히게 됩니다. 열리지 않고 다 닫히게 돼요. 뭐 이사야라든지 다니엘,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 이제 성경이 닫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겔 성전을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모세의 성막이나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이야기하실 때 아주 자세한 치수와 그리고 재질과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딱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의 성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에 대한 그 구체적인 구조, 치수, 재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장을 거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성전이 아니고 어떤 영예를 해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닫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그 장면인데 그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바다는 이제 사해죠. 사해로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물이 발목을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차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차고 그 다음에 강물이 돼가지고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죽어있는 그 사해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뛰놀면서 여러 가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섭리의 말씀들이 영예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열심히 해서 한 10년 정도 하면은 성령 충만이 발목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한 20년 열심히 하면은 성령 충만이 이제 무릎까지 차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한 30년 하면은 성령 충만이 이제 허리까지 찹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다 닫히게 되는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천국을 우리가 알듯이 이제 하늘의 왕국, 이 땅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 왕국의 에스겔 성전이 그대로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그 사자가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젖된 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상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얘기하자면 이제 한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신앙적인 관을 가지고 또 성경도 이미 킹제임스 흠정력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2022년 5월에 사랑 침례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7월에 꿈에 그리던 이제 제가 이제 침례를 바로 받았어요. 침례 바로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천사들과 그 다음에 하늘들과 그 다음에 많은 혼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제 교회에 온 지가 한 2년이 좀 넘었습니다. 2년 좀 넘었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느낀 것은 사랑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하시고자 했던 교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신약 교회를 하시고자 했는데, 사실 세상의 교회는 대부분이 이제 신약 교회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제사장 교회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사랑 침례 교회는 신약 교회를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서 진짜 보기 힘든 교회고 참 귀하고 소중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한 지가 한 2년이 됐는데, 저희는 사실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참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했던 것 같은데, 좀 여기 와서는 좀 다르게, 우리가 좀 천천히 스며들자, 이 교회에. 천천히 스며들되 잘 스며들자 해가지고 지금 천천히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 요청을 받고, 제 삶을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 중에 한 20여 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은 저한테 정말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중에 한 15년은 저한테 굉장히 힘들고 이제 환란의 시간이었어요. 어려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하는 것마다 15년 동안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드라마에서 이제 보이는 몇몇 장면들이 저한테 실제로 연출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제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야, 저걸 내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가다 듭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시간에 들어있었던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으니까는 쫓겨다니면서 성경을 읽었고,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의 이런 고백은 제 아내도 똑같이 해요. 아내도 남편이 사업을 실패했는데 아내가 당연히 힘들었겠죠. 근데 아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고백을 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갖다가 이제 보자기로 이렇게 폭 감싸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감싸셔가지고 저희를 갖다 지켜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은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해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장도 열어주시고 그 사업장 위에 참 많은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새로운 비전도 주고 계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정치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철저한 고독한 한 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물론 중보기도는 있겠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성경책을 대신 읽어주고, 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뭐 대신해 주는 것이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일 아침에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그래서 독대를 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모든 우리 인생들은 마지막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과 반드시 독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만약에 이 간증이 이제 유튜브로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듣는 누군가가 계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를 참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우리가 되길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